우리 이때까지 했던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온 거냐,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거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 하나님 믿을 테니까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너희들 죄인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한 것이냐?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죄를 어떻게 해야 돼? 벌하셔야 되고 죄인을 찾아와서 만나줘야 돼? 아니면 지옥에 보내야 돼? 지옥에 보내는 게 맞고 그게 하나님이 정당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희한하게 성경에서는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도 하면서 구원도 하겠다고 하신다. 이걸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평생 동안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만나러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면서 죄인을 멸망시키지 않고, 지옥에 바로 보내버리지 않고, 많이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찾아오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찾아온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냐? 용서하시려고, 또 구원하려고, 또 그 약속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말이 다 맞아. 그런데 지난주에 한 말은 약속에 대한 거였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약속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냥 만나주시고, 나 너 좋아해 줄게, 나 너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야. 그런 자선사업가 같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들이 진짜 신기한 게, 하나님을 저 길거리에서 이렇게 불우이웃 도웁시다 하는 자선사업가 비슷한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야. 노숙자들 배고프지요? 밥 드세요? 이런 걸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맺으면서 뭘 시작했냐 하면 특별한 관계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너 옆에 있어 줄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좋아해 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약속이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죄인을 찾아오셔서도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 너무 좋아해 이런 게 아니고, 죄인을 찾아오셔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신다. 약속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고, 약속을 통해서 맺어진 이 관계를 언약 관계라 한다. 약속을 통해서 맺어진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는 것이고, 약속을 통해서 맺어진 이 관계 속에서 구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이 훨씬 더 큰 거야. 약속이 훨씬 더 크고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구원도 있고 있는 것이다. 이걸 내가 완전히 디테일하게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의문은 있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우리가 사실 잘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죄인하고 약속도 맺으려고 하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얽매이려고 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 왜 약속에 자기를 구속시키고 왜 그럴까? 그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 그러나 어쨌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맺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약속을 지킨다는 거는 뭐야? 약속에 내가 얽매인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맺은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면 지킬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약속을 맺을 필요가 없거든.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고 주권적인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자기가 얽매이는 것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약속에 얽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봐도 진짜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약속을 맺으시는데 약속을 통해서 맺어진 이 관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계약서 줄 테니까 너 계약을 잘 지켜야 돼. 이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이유가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한다. 지난주까지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도 약속을 맺어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도 이 부서진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을 주고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김유빈, 너 지난주부터 자꾸 웃는 거야. 얼굴이 저절로 웃어지는 거야? 뭐야? 웃상이라고? 아닌데. 웃상 절대 아닌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야. 응?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돼 있으니까 좋았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응.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응. 그렇지. 맞아.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어서 언약의 관계에 들어와 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언약을 맺은 사람이 맞구나 알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이해가 돼? 좀 말이 어려워? 말이 좀 어렵지, 그지? 자, 어떤 선생님이라 하지 말고 아버지라 하자. 아버지가 아들을 딱 만났어. 와가지고,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퍽! 사랑하는 거 맞아? 입 꽉 다물어. 입 꽉 다물어.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팍! 사랑하는 게 맞아? 아니잖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나를 노려보고 있어 지금. 하임이는 아빠가 하임이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동으로. 하임이는 아빠를 사랑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임이가 아빠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임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하임이가 아빠를 사랑한다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 같아? 하임이가 아빠를 사랑한다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라면,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가설나무네.
어이, 김씨, 김씨, 빨리 일어나. 회사 가야지. 이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치? 말을 할 때 어떻게 할 거야?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할 거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한 거야.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성경에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로 땡이야? 그걸로 땡이 아니고 너의 이웃도 너의 형제도 너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네 목숨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좋은 말 혹은 비유 그냥 어떤 격언 비슷하게 생각해. 근데 이건 예수님이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야. 이건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내 형제를, 응? 내 이웃이 누군지 지난주에 말해줬지. 내 이웃을 진짜 나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열매처럼 나타나야 돼.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는 진짜 눈에 잘 보여. 내 기분 상하게 하는 건 진짜 눈에 잘 띄어. 그래가지고 나처럼 사랑한다는 게 거의 없다. 잘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원래 내 성격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젖어 있지 않은 거예요. 스폰지 물에 젖으면 어떻게 돼? 스폰지에 처음에 물을 쫙 부으면 물을 쫙 빨아들이지, 그지? 근데 물을 더 부으면 뱉어? 해서 수도꼭지를 잠궈도 스폰지에서 물이 쭉 나오잖아. 그치? 마치 그거와 같은 거야. 내가 옳고 그른 걸 따지기를 좋아하고 맞냐 틀리냐 이걸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언약을 맺은 사람인지 알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혹은 사람들이 뭐 내 말을 오해하고 혹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처럼 대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항상 이 두 사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네요.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려고 하는 진심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 가느냐 깎아가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포기를 못해. 자기 자존심이 너무 크고 대단해가지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뭐 친구인지 동생인지 형인지 뭐 같은 교인인지 상관이 없어. 그냥 무차별 난사를 해. 무차별로 총을 쏜다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단순히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특별한 사랑으로 작동되는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랑으로 작동하는 관계를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 26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할 때 뭘 믿는다는 걸 말할까?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믿음은 뭐 사실 많은 걸 담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믿기 전에는 아들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믿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지. 논리상. 믿음으로 인해서 아들이 됐기 때문에 믿기도 전부터 나는 아들이다 이럴 수는 없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도 필요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 안에서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고 이 관계가 단순히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근거로 한 관계여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게 하는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약속을 맺었다는 걸 믿는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자, 처음부터 생각해보자. 정리하듯이 하나님은 죄인을 기꺼이 찾아오신다. 단순히 찾아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맺으면서 더 깊고 끈끈한 관계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근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독특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뭘까?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들이겠지, 그지? 여기 뭐 아들, 딸 구분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사랑해요, 좋아해요 라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있는 그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여기서 갈라디아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버지가 자기가 가진 모든 유산을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이게 옛날 문화 속에서 이렇게 말한 거야. 지금으로 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옛날 4,000년, 5,000년 전 문화 속에서는 유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걸로 표현한 거야. 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새로운 믿음이고, 새로운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업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 반대로 내가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따르면 되겠지. 내 삶에서 드러나면 되는 거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잘난 인간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당신 똑바로 사시오. 당신 좋은 인간이 돼야지. 왜 옆 사람 자꾸 욕하시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바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싸웠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싸우는 사람들한테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왜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 안 해.
예수님이 있는데 당신들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해. 당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덕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론은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 삼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약속대로 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기분이 좋은 일일까? 아니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까?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실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귀찮은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번거로운 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긴 하지만 짜증나. 이런 사람이 진짜 많다 이 말이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저 인간. 너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넌 골로 가는 건데. 이런 사람이 진짜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들답게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아들인 나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아들인 나 때문에 아버지가 높여져야 되고, 아들인 나 덕분에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만약에 나 때문에 아버지가 욕을 먹어. 나 때문에 아버지가 막 저 사람은 아들을 어떻게 키운 거야? 나 진짜 겁난다, 난 진짜 겁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삶으로서 하나님을 칭찬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해 버릴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지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브레이크를 딱 잡고 잠깐 내 기분대로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짜증나지만 좋아 내가 그냥 사랑해 줄게 이 정도로 끝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 아버지라면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랄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브레이크 앞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아들답게 행동하는 걸 선택하는 거야. 기꺼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잘 되냐? 잘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우리 머릿속에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이게 고장났어.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가 필요해? 항상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스폰지처럼 막 받은 것 같지만 잘 흘러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들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는 이 두 개를 해나가는 거야. 어때?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마음이 있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아들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거든. 우리는 그래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